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라는 의미이지요. 지난주 7장에서는 이제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을 치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간의 악행을 발견하고 그 악행을 처벌하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늘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성을 칠지 그러한 전략들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였을 때 손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을 정복한 그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성을 치고 이제 그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 한 50km 떨어져 있는 세겜 지역까지 북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곳 에발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에발산은 이제 33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에발산이 있고 또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은 또 세겜 지역이라는 곳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곳 에발산과 또 그 옆에 있는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서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에발산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신명기 27장 본 말씀의 이 앞뒤 절들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모세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가 다시 아이성을 전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그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 그때 무기를 점검하고 또 군대를 정비하여서 이런 어떤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궤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온전히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었지만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욕심을 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범죄를 하였을 때에는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이라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였지만 그 할례를 베풀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바로 에발산에 쌓은 것이죠.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물론 모세가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에발산에서 드렸던 이 제사와 연결시켜서 보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발산은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지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에발산에서 드린 이 제사의 제물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발산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서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 여러분, 번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것이요. 그런데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속죄를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러 나오는데 그 사람이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수송아지나 숫양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또 그 각을 직접 떠서 제사장들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 이제 내장과 정광 있는 물로 씻고 나머지 전부는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화목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평화를 얻는다,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니면 서원이나 또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까지가 온전히 돼야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큰 고난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으셨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번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속량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또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전에는 원수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한 죽음이 되겠죠. 이것을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하고 또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우리들이 육신이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 있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사망이 바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받은 판결인 땅과 함께 저주를 받는 그 사망의 판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와 사망을 받는 영원한 판결에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고귀한 희생을 보여주기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은 돌을 오늘 3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 그 돌들을 인간이 다듬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을 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재능이 간섭할 수 없고 더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곳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 일은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돌에 기록한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이 돌이 아주 큰 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돌에 잘 새기기 위해서 석회를 발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신명기 27장 계속해서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에발산에 그 돌을 세우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제 에발산에 그 돌을 세우는데 석회를 바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 돌에 새긴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유추해 보면 아마 이 앞뒤의 문맥들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마도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백성들이 받는 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백성들이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저주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 큰 돌에 기록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돌에 새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에 새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에 새기는 것 같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에는 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돌에만 새겨져 있고 책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일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분이셨지만,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곳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 일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 구분 없이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궤 좌우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낭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 먼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저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하였다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위 고하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나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고, 또 가까이 보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과 또 라합과 함께 같이 있었던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이 이방인 출신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궤 좌우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에만 서 있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 산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보면 God bless you라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저주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절반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도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율법까지도 모두 다 낭독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좋은, 내 귀에 달콤한 그런 말씀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동일하게 전해져야 하고 또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저주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저주로만 말씀을 드려도 며칠을 해야 될 만큼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는 복이고 이 저주는 바로 지옥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과 연결이 되는 저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천국도 전해야 하지만 지옥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도 말을 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벌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3장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아멘 하여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똑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스쳐가듯 읽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조되는,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일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지만 굳이 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절반씩 백성들을 세워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모두 낭독하였다고 딱 집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둘 다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는 지금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지, 그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대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그 죄악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받게 될 저주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둘째 사망과 지옥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만 해주실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이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주받지 않게 되는 길까지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잊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처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받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내 귀에 받아들이기 편한 그런 말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